이제 43페이지 교재 제4절 예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정론을 정리할 때 이제 목적이 하나님께서 왜 예정했나, 그리고 그 의미는 뭘까,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문제 제기를 하죠. 서론에서 영존하신 영원 자존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선택하시고 더러는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는가. 목적이 도대체 뭔가.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정하면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버리기도 한다. 왜 그러셨는가.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의 선택과 유기의 목적을 따로 분리해서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는가를 그 의미와 더불어 밝혀보고자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제 책을 보거나, 물론 책이죠. 또 강의를 듣거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목적하면 무조건 우리는 여호와 계시니까, 여호와의 계시는 영광 선포하네. 영광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계시인데, 영광 선포가 목적이죠. 모든 게 다,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속사는 구원이 목적이죠. 구원이 목적.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분야로 이렇게 떨어져 보니까 그동안의 구속사 신학이 결론을 못 맺는 거예요. 또 뭐 하나님 나라라든가 문화명령이라든가 예정의 목적, 문화명령과는 이게 뭐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의 대주제, 성경 강론의 대주제와는 똑같은 거거든요. 신학의 대주제가 뭔가, 여호와 계시. 아까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 뭐예요? 시편 8편? 8편이죠. 아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데 대목이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시편의 기자들이 발견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뭐 주권성도 되고 전능성도 되고 신실성도 되고 자라비성도 되고 또 영원성도 되고, 이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 섭리 속에 다 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결국은 찬양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고. 그러니까 예정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예정을 했는가 하는 얘기죠. 목적이 뭔가.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해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의 선택과 유기의 목적을 따로 분류해서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는가를 보니까 우선 여기서 선택의 목적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예정의 목적과 의미 중에 우선 선택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데 그게 이제 각주 47페이지 47번 지금 밑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2절로 14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종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영광을 왜 선포하시는가? 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찬송하는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권적 영광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들이 그 영광을, 내가 좋아서, 구속사는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찬송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 보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고마워서 찬송한다, 대가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이, 주권적이고 능력의 영광이, 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신실성의 영광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는 거죠. 선택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을 왜 선포하는가? 그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구속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는 것은 지엽적인 내용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찬양.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성경신학의 그 원리를 또 쭉 목사님들은 원리를 딱 정리를 하면, 글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정말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풍성한 그릇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에서 예정의 목적과 의미하면 목적은 뭘까 하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 이렇게 간단히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을 많이 했잖아요. 야, 하나님의 영광성,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구속사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다르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정리하다 보면, 성경신학에 큰 깊이 있는 논리적 구조가 꽉 서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미 앞에서 대전제인 예정의 목적과 의미를, 목적을 살폈기 때문에 분발할 것 없이 선택의 목적도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목적은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나와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데, 이 목적 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은 선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같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방법으로 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 예정론이 언제, 이게 이제 처녀작이거든요. 제일 먼저 이거 썼잖아, 처녀작. 나도 이제 글을 안 써보다가, 이제 소위 대학원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한 2년 다녔더니만 이제 논문을 쓰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 초판 발행이 88년도예요. 1988년 6월 15일. 그게 초판인데, 요게 이제 재판이, 우리가 성격이 재판이거든요. 94년 10월 10일. 그러니까 88년도면 제가 80년도에, 1980년도에, 교회는 77년도에 개척을 했고, 1988년도는 올림픽 할 때 아니었어요. 올림픽 하던 때인데, 개척한 이유가 한 10년째, 10년 가까이 되던 때죠. 그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 논문으로 이걸 썼는데, 지금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줄기를 잡았잖아요. 야,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라는. 그건 신학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왜 영광, 목적, 영광 선포,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제 개혁파 신학의 2대 기둥안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그게 맞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선포. 이게 이제 올바른, 그렇게 칼빈이나 개혁자들이 그 사고를 통해서 성경의 일부분적인 어떤 내용이나 그 상상을 통해서 올바로 찾은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그런데 그걸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맥을 정리하지 못한 거죠. 논리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구속사를 얘기하니까 구속사 따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 따로 또 뭐 하나님의 주권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구속사에서는 뭐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구원한다. 알미니안주의 같은 것은 우리 노력이 막 50%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이 50%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인 합력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이 그걸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신인 합력서가 맞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 이게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정확히 대해서 딱 정리를 했으면 감리교 없죠. 감리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성결교는 완전히 뭐 인간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고 중생한 이후에는 죄 지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데도 떳떳이 그냥 교회로 지금 지상에 있잖아요. 물론 장로교도 미숙하지만 이게 다 미숙하니까,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 미숙하니까. 얼마 전에 뭐 침례교 목사가 또 자기가 성경적인 것처럼만 나와서 뭐 한국교회 커다란 교회 목사들을 하나하나 설교를 비판하고 막 난리를 치더만 지금 싹 사라졌대요. 또 요즘에 보니까 없어요. 아마 막 공격이 들어갔는가 보죠. 이게 신학이 주제로서 명제적으로는 잘 깨달았는데 논거가 없었다는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 주제와 명제는 있었는데, 주제하고 결론은 있었는데 그 결론을 도출하는 논거를 못한 거예요.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정론을 내가 다시 이렇게 벌써 88년도에 집필을 했는데, 그때 벌써 성경신학적인 총체적인 어떤 줄기를 딱 잡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 구속사를 넘어섰죠. 이 용어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5번째 줄 중간에 보면, 즉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드러낸다는 말이다.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 표현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스러운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오잖아요. 예정론이라고는 합당하게 하려니까 주권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배 하나가 한 2년 선배, 나 그때 총신 들어가니까 저기 하더라고요. 학생회장, 전체 학생회장 회장직을 해요. 박천일 목사라고 아마 알 거예요. 그 목사가 그때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오이코스 대학 명예총장 됐다고 기념패, 축하패 해준다고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교계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박천일 목사가 나를 이단 시비할 때 경기노예에서 재판부원이었어요. 재판부 서기. 근데 한번 조용히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박 목사님,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주류축으로 가라고. 왜 그러니까 이미 불이기가 날 죽이려고 각오를 하니까 나한테 귀띔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왜 안 가고 나만 가라고 합니까? 나 안 가요. 여기 있을 겁니다.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렇게는 제명당해가지고 7년 만에 성소에서 살아났지만은, 근데 그때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해서 이제 축사를 한 거예요. 오이퍼스 대학 명예총장에 추대된 것을 축사한다고. 그때 내가 선물을 뭘 줬냐면 성경신학 서론편 새로 나온 거 그걸 줬다고. 그걸 줬더니만 이정춘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박천일 목사, 그 박용희 목사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사상이 배 들어가니까 자기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서론에도 보면은 대단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걸 자랑 삼아서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자랑도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신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정리 못해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박홍규 교수가 책 지금 1000여장 냈거든요. 1000장 냈는데 바르트의 죄관 이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글을 박사논문을 썼는데 그 각색해서 책으로 냈는데 부제가 뭐냐면 칼빈과 죄관을 비판하는데 뭘로? 칼빈과 전통적인 칼빈과 바르트와 박용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부제를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뭘로? 일단 칼빈, 그다음 바르트는 지금 현대 신학으로 세계적이니까 칼빈은 우리 장로교예요. 원조나 다름없는 거고 장로교 신학에. 그다음에 이제 박용기를 넣었는데 내가 눈 감으면 쓰지. 나 눈 썼을 때 자꾸 내 이름 그렇게 하는 거 좀 쑥스럽다고 내가 그랬더니만 목사님 이거 학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써야죠. 나는 별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그랬더니만 그냥 냈더라고요. 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이걸 봐도 예정론 하나를 장로교가 정리를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예정을 안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죠.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교수가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데 바보 되려고 그 감독을 맡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들이 이걸 안 가르치고 뻔하니까 가르치면 바보다. 질문하고 들으면 답변 못한다는 거 다 아는데 무슨 질문할 것도 다 알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장되는 진리를 제가 88년도에 대학원 졸업하면서 이걸 딱 제출을 했더니만 교수가 딱 보고는 깜짝 놀란 거야. 교수도. 원대성 교수라고 아시는지 몰라. 나이 드신 노인 양반이 아주 칼칼하게 생기고. 이 양반이 딱 체크를 하는데 여기 이거 전부 각주를 성경으로 달아버렸어. 성경으로. 거의 내용 전통신학의 예정론을 얘기할 때만 이제 박경룡도 얘기하고 박유섭도 얘기하고 도로 했지만 학자들 거론하고 했지만 성경만 딱 달았더니만 자기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설득이 되니까 탁월하다고 엑셀런트 그렇게 딱 하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 딱 줄을 하나 달았는데 뭐냐면 아카데믹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거예요. 학술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야. 학술적이지 못하는 학자들의 이론이 많이 안 들어갔다 그 말이야. 학자들 해봐야 다 문제의식인데 거기에 인용할 건 뭐 있어? 인용할 게 하나도 없는데 따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 목사님들 덕분에 이걸 다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야, 벌써 그때 이미 다 머리가 정리가 됐다는 거, 이걸 나도 이제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성경 강론을 다 듣고 이미 성경신학에 대한 구조나 논리를 알고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같이 보아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소통이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진도가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목의 핵심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목적은 영광 선포에 있고, 영광은 무슨 영광?
주권적 영광, 주권성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나님 자기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는 주권성을, 영광을 선포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심으로 피조 인간으로 하여금, 여기 참 중요하죠. 무능력을 깨닫게 하여 모든 영광을 인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수적인 목적이죠. 그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심으로 그 목적대로 선포하시는데, 그 결과가 영광이 선포되니까, 주권적 영광이 선포되니까, 아, 나는 정말 무능력자로구나. 그저께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성경신학 공부하고 나서 참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주 성경신학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하는데 갑자기 한마디, 내가 그때 왜 땅 한 평에 뭐 10,000원씩 했다나 1,000원씩 했다나 할 때 그때 땅을 사놨으면 뭐 어쩌고 열을 내면서 그래요. 그래. 아니, 목사님 왜 그래? 답지 않네. 성경신학자 답지 않아.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웃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 어려운 일에 빠져들어가면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병 났는데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돈.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진작에 돈을 좀 벌어놓을 건데. 우리는 그게 성경신학이랑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신학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나도 이제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나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근심이 오거나 마음에 부담이 오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내가 염려가 있고 또 남에 대한 미움이 도사리고 있나? 그럼 쉽게 내가 지금 곁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위를 바라봅니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힘없고 무능하고 나약한 나를, 아래쪽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 내 뒤를 따라오는 어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 내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선배를 앞에 보고, 그 다음 함께 걸어가는 양옆에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을 정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듣더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은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앞만 보고 뛰거든. 앞만 보고 막 앞에 선배를 보는 게 아니라, 선배 그런 걸 참고 선험하고 있는 선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자기 야망에 찬 목적지를 향해서 막 질주한다 이거야. 막 다 해쳐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 목적 달성하기. 그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조금만 낫다 하는 사람은 양옆을 생각하죠.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어린 사람을 생각하고 뒤따라올 후배, 차세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에 형편없는 나, 무능한 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선배를 바라보면서 내가 선배를 따라 먹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부린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또 동역자들을 내가 돕고 협력한다고 그렇게 또 야망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또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을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존재감,
자신의 존재감을 얻기 위한 노력일 거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면 그것이 싹 눈앞으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저거 할 수가 있고 앞으로 해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뒤따라오는 차세대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만함이 없어지고, 무언 일을 하더라도 내가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마음속에 안 틈타니까 누가 좀 무시하든 또 누가 좀 알아주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유혹을 안 당하는데, 우아래 좌우 앞 전후 좌우 이거 안 바라보면 오해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왜 또 권 목사님 요즘 통통 나타난다, 마음이 변했나, 이런 생각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니까 누구한테 기대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제일 첫째가 이제 위를 바라봐야 하니까 여호와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주만 바라보는 건 궁극적인 바라봄이고, 주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앞도 바라봐야 되고 전후 좌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의 삶의 자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 때, 그때 이제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해서 자기 포지션을 찾게 되는 것이다. 못났는데 잘난 척해도 문제고, 하나님께서 힘을 줬는데도 힘없는 척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할 수 없는데 하려고 애쓰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라고 하는 거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 주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죠.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번에 총장이 와서 자꾸 이런저런 걱정해서 총장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이쿠스 대학을 세워놓으신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데, 내가 여기서 이 건물 짓고 이럴 때 오이쿠스 대학이 설립됐어요.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면 나와 목사님 아무 관계없다, 선후배 관계뿐이지, 목사님 왜 성경신학 총장님이 성경신학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오이쿠스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목사님을 통해 해놨어. 그러니까 아직 그게 뭔지 모르지. 성경신학을 알면 그거 알아. 성경신학을 목사님이 총장님이 알면 왜 오이쿠스 대학을 세워놨나, 그걸 안다고. 왜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담하지만 교회를 세우게 하셨나, 이제 알잖아요. 왜 세우게 하셨나. 이 올바른 참 진리,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성경신학 진리를 이제 한국 땅에도 전하고, 나아가서는 한국 땅에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저 안디옥에서 가서 하다가 그 다음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를 통해서 이제 서바나 쪽으로 가길 소원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당연하죠.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성경신학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관문이 이제 해외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또 찾아와요. 또 이렇게 찾아와.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 교두보로 오이쿠스 대학을 하나님께서 미국에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 대학 서지니까 잔재주 쓰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하라고. 더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뭐 얘기해야, 학생 보내라고 얘기해야, 아, 박사학위 팔아먹을 러 왔구나. 다 안다, 여기. 한국 사람들 다 알아. 박사 학위장사로 다니는 줄. 그렇게 해야 되면. 학위장사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학위장사 시키려고 오이코스 대학 한 세목이 아니니까. 정말 깊이 있는, 실력 있는 인재를 길러서, 내가 그랬어. 지금 각 나라에, 지금 네팔에 며칠 있다, 어제 다음 달에 네팔에 지금 일단 또 개척지를 해서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팔에 있는 어느 목사가 감리교 목사인데 한국의 감리교단에서 많이 당한 거예요. 선교지로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끊고 어떻게 오이코스 대학을 알아가지고 오이코스 대학과 연계해서 네팔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인재를 기른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네팔에서 그런 학교에서 가장 인재가 머리도 좋고 영특하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이 있다자. 그러면 그건 충분히 전액장학생으로 오이코스 대학에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갖춰져 있으니까. 또 뿐만 아니죠. 볼리비아에서 지금 학생이 8,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참 가난하대요. 나라가 가난한데, 거기서도 정말 가난한 나라지만은 똑똑하고 머리 좋고 신앙 좋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이 분명하면 총장이 선정해서 추천을 해주면 한국교회가 담당해서 길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이코스 대학에서 미국, 어쨌든 세계적인 정말 탑 나라에서 세워진 대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용하는 거니까, 이용하시는 거니까. 바울도 로마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니까 그 학생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대학을 세웠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번에 많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총장이. 지금까지는 운영자니까 막 어떻게든지 대학이 그냥 팡팡팡팡 경제력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만 앞세우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 내 마음이,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잘라버려. 명예총장도 잘라버려. 나 안 해도 돼. 당신이 날 잘라도 하나님은 날 쓰니까. 그러고 내가 얘기를 해줘. 지금 예정론을 배우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 박홍기 교수는 심화반이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심화반이라고. 그러니까 예정론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무능.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읽어보셨으니까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가고 싶다. 여기 이쪽 4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자비의 영광이죠. 자비성, 하나님의 속성, 자비성의 영광이 은혜로 나타나잖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간접 목적이 찬미예요.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고, 그 영광 선포하는, 영광이 선포되니까 나타나는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 우리 인간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해지는 거거든요. 결국 행복한 것은 감동해야 행복하죠. 감동해야. 와,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 그 순간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대한 찬양이 나오니까 천국 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 생활이 다 평탄하게 되지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면 그건 아주 애기들이죠. 장난감 사다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들으면서 장난감 사다 주기가 좋다고 하는 행복.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감동하는 그 행복이 천국의 행복이죠. 천국 생활. 그게 천국 가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본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원 자존하심의 영광을 바라볼 때 찬양이 끊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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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의 행복함이다. 그 찬송 부수적인 목적까지라도 선포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간단하게 예정론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가지만 이게 모든 면에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기독교 유기학에도 적용이 되고 또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생활을 하게 하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도 다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딱 정리가 되면 이것을 백방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댓글 배워서 말글 쓰는 사람이 있고 말글 배워서 댓글 쓰는 사람이 있다. 댓글 배워서 말글 쓰는 건 원리를 배워서 10,000가지 일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댓글 배우고 말글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정론 하나를 보고도 그런 거 예정론 처음 썼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성경신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신학 전체가 성경 강론집하고 해서 총서가 나오고 부대 전문서적이 한 몇십 권이 나오고 이거 원리예요. 이게 천여작인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이 피동사예요. 찬송을 내가 부르는 거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찬송.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찬송.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래서 우리에게서 찬송이 멎어지면 찬송 부르는데 노래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늘 그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몸이 훈훈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찬송하는 생활로 이제 영적 예배죠. 산의 제사로 나타나는 거니까. 또한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 하십니다. 에베소 1장 전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 계시하신 거고 계시한 영광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서 찬송이 나오는 거고. 자, 줄바꾼 데 보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지상에서의 봉사나 선행이라고 말한다. 잘못해. 왜 우리를 선택했나? 선택한 이유는 지상에서 봉사생활하고 행동 강조하는 사람들은 목회학적 시각이에요. 목회학적 시각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빠질 염려가 많죠. 아, 봉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은 봉사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줬다. 이렇게 해서 봉사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 이제 봉사나 선한 생활을 해라. 근데 봉사나 선한 생활은 찬송 다음에 오는 거죠. 찬송 다음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고 간접적인 목적으로서 이제 우리가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건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가 정말 감동해서 찬양하는데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남에게 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든가 사람을 만나도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나서 정말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면 아이 목사님 제가 오늘 식사 설랍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감동하고 기쁘니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봉사 아니에요. 봉사. 섬김과 봉사.
그리고 선행. 아이, 감동해서 찬송이 벅찬 사람이 그게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남 미워하고 남 저주하고 싸움하고 투쟁하고 남것 탈취하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아름다운 일만 하잖아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일. 남으로 하여금 정말 도움을 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선한 생활이 자동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거지, 내가 억지로 도덕심에 의해서. 그게 유교는 인간을 그렇게 쇠뇌시켜 가지고 만약에 선하게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부모에게 효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자손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행을 행하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당신의 그 엄청난 능력의 영광을 선포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니까 행복하죠. 기쁘고 행복하니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결국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잖아요.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자꾸만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부부 생활도 똑같잖아요. 부부 생활도 내가 행복해야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내가 불행하면 아내를 이해해서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당신 왜 맛있는 찌개 안 끓였냐, 트집 잡는 거죠. 내가 불행하니까.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 아내를 아껴주고 싶잖아요. 아내 차 한 잔 사주고도 싶고, 아내 좀 안마라도 해주고 싶고, 예를 들면 내가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아내는 저만큼 앉고 남편은 저쪽에 앉아요. 들어보면 별로 부부생활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도 아내가 나오니까 따라 나와서 이렇게 앉아요. 한 1년, 2년 들어가면 요만큼 앉고 요만큼 가까이 앉아요. 그러다가 나 목회 말년에는 나란히 앉는 걸 많이 봤어요. 부부가 나란히 앉았어요. 우리 여기 일까지 지제에서 우리 양대근 장로님도 성경신학 반대하니까 이혼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혼 직전까지. 근데 어떻게 깨닫고는 오셔서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자기하고 산다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그럼 뭐 그리스도인의 가정관 해도,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가정관, 성경적 가정관,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가정관 쓸 수 있잖아요. 못 쓰겠어요? 주례했으면 가정관 쓸 수 있어야지.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인간관계도 적용이 되고, 가정관계도 적용이 되고, 뭐 교회관계도 적용이 되고. 그렇게 성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연보하고, 세상에 돈 벌려고 다 사는데 어떻게 번 돈인데 공갈 협박 없으면 돈 안 나와요. 11조 하나님 거 아니냐. 그거 도둑질해 먹고 하나님 복 주겠느냐. 이게 이 때문에 은근히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보고 정말 찬양이 나오니까 행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라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해나가는 일, 전혀 질이 다르잖아요. 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합동 측 총회 가장 입샘 세고 총회 때마다 딱 마이크 잡으면 완전히 총회를 좌지우지하던 목사님이 지금 지도자 협회에 계시거든요. 이분을 기자가 가서 신문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좀 내려고 하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글 쓸 줄 모른다고 하는, 다 거절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대선배신데요, 목사님 같은 어른이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안 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 기자가 그러는데 목사님 다 거절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목사님 후배 아니에요. 저 70회거든요. 그러니까, 매운만 거예요. 그게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가서 그 기사를 냈단 말입니다. 내고 나니까 이 양반이 기사를 2번을 냈어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라. 인터뷰 기사를. 당신 기사 내고 그 다음에 보니까 30만 원을 신문사 후원을 했더라고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순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딱 보니까 감동했거든요. 야, 이 한국교회에 이런 신문도 있구나. 이건 살려야지. 이런 이제 열정이 생긴 거예요. 성경 권위, 하나님의 주권, 이게 신문마다 기사마다 다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살려야 한다. 그 양반도 총신 합동시키니까 뭐 주권 영광 뻔하잖아요. 감동받아서. 또 목사님도 그러지. 교회도 사실 넉넉질 않잖아요. 어려운데도 나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신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우러나. 내가 이게 목회 비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석이에요. 정석. 그래 이제 한참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막 여기저기 성인들이 모여서 10명, 20명 모여서 막 교회 성경 공부를 하니까 교회에서 막 다 반대하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보냈어요. 목사님 보내. 목사가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학교 부장 보내고 어디 다른 신학교에서 한 일 없는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 그래. 당신이 좀 말씀 좀 뭐 공감만 하면 글로 가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 세워놨거든요. 그럼 가서 해보니까 힘들거든. 그래 나한테 와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감동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리켜라. 놀라우신 하나님을 가리키면 감동한다. 감동 주지 아니하면 교회 안 난다. 나는 이제 감동을 주면서 참 감동을 했거든요. 이거 짓기 전에는 다들 좋아서. 그런데 워낙 큰 게 생겼잖아, 이게. 워낙 큰 덩치가 갑자기. 그러니까 눈이 획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수한 감동보다는 누가 여기에서 좀 머리가 되느냐. 이거 경쟁이야, 이제. 전통적인 행정학으로 하니까, 행정 펼치니까. 그래서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막 자기들끼리 투쟁하고, 막. 이 한계가 딱 와가지고, 성경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금 6, 7년 했잖아요. 아까 그래 3년 동안 한 번도 안 모였어요. 튼튼해요. 까딱없어요. 뭐 할 일 다 해요. 연보도 누가 내라고도 안 해. 예를 들어서 할 일이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한 1,500만 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2,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주보에다가 내든가 방송 나갈 때 이제 문자 몇 자 해서 다들 보니까 보고 그냥 들어줘요. 그냥. 내가 볼 때 하와이 갈 때 아마 거의 한 2,000만 원 이상 들은 것 같아요. 2,000만 원 이상. 서희 같이 가서 이제 그것도 또 좀 오이콧 대학 총장이 되니까 축하 금으로 해서 경비 쓰라고 또 얼마나 줬는데 우리 회장님, 장로님 통으로 봐서 기백만 원 준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경비하고 해서 하여튼 한 2,000만 원 했는데 그 돈을 광고를 내더라고요. 광고를 내니까 2주 만에 한 번 광고하고 한 주 지나서 2주째 오니까 장로님 나와 광고를 하는데 예산 다 찼습니다. 입금하지 마십시오. 광고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동하도록 가리키는데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가리키면 감동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천에서 공부 시작했는데 벌써 목사님들 막 술렁술렁해요. 감동스러워가지고 어저께 참석해 보셨지만
자, 그래서 여기 혹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봉사, 사회,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사회봉사 이거 다 빗나간 것들이에요. 빗나간 것들. 사회를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 뭐 사회의 보법이 돼야 된다. 뭐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 다 빗나간 얘기들이에요. 정석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진행되는 모든 역사도 영광 선포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석되도록 신령만 길러주면 하루하루가 감동스럽죠. 시간이 감동. 아까 권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감동하니까 약자도 생각나고 친구들도 생각나고 동역자도 생각나고 내가 행복하니까 자꾸 이웃이 생각나잖아요.